42절 이하 47절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던 무리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 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지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첫째, 2장 1절 이하에 말씀되었던 것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것,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인 무리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 서로 다 제각기 알아들은 이 방언의 역사, 성령이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전혀 예기치 못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삶의 시작입니까?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거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여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성령은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 부흥은 오늘 한국교회 소원이고요,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 목사들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목사들이 앉으면 그런 말도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다. 그만큼 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이 목사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부흥이란 뭘까? 무엇이 교회 부흥일까? 교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교회 부흥인가? 예, 맞습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양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양적인 성장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고요, 반드시 교회는 내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교회로서의 우리에게 샘플이 되냐, 특별히 사도행전 2장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샘플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교회의 모범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예수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내적인 성장을 성령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했어요. 성도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성도가 된 그들이, 교회 속에 들어온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삶이 전혀 새롭게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오합지졸입니다. 언제 어떻게 흩어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놀랍게 양적 성장을 했지만 동시에 질적 성장을 하지 못하기에, 내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기에 그렇게 많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던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은 반드시 질적인 성장과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질적인 성장이 없는, 내적 채워짐이 없는 양적 성장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요, 언제 와르르르 무너질지 알 수 없고요, 언제 흩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성령은 양적으로 성장시키지만 동시에 내적으로도 채워주셔서 질적인 성장을 갖게 한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뭐를 했는가? 여러분,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고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 이전에 성령께서 뭐를 하게 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됐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같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믿게 작정한 그들을 교회 속에 모아놓고 먼저 뭐를 하게 했는가?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여기까지 보세요.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나눴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 먼저 성령께서 뭐를 하겠다고요? 그 일 먼저 성령께서 뭐를 하겠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도록 한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거로 끝나지 않도록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뭐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교제하는 일을 한 것이고요, 떡을 떼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기도를 힘쓰게 된 것이고요,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게 된 것이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된 것이고요, 모이기에 힘쓰게 된 것이고요, 찬미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뭐하게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먼저 들지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느 날 내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 같은 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구나,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생각납니까?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고 싶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고 가슴을 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권면 받았어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죄사함을 받아요. 성령 받아요. 먼저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침 받는 일에 힘을 썼던 것처럼 배움의 자리에 다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한순간 흩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한순간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속에 성경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요.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가르침의 자리에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고, 성경을 읽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한 일이냐면 보십시오. 사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3,000명 속에 5,000명 속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서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다같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때,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늘어날 때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도가 누구입니까? 대다수의 사도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학문이며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보통 이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사회적 신분으로 얘기하면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평범치 못한 보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속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지만, 사회에서의 자기의 신분 내려놓고, 자기의 배움의 지식 내려놓고, 배경 내려놓고 그냥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도다운 삶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들을 소리가 있어야지요. 아이고, 뭐 배울 게 있을까요? 아직도 교만의 딱지가 내게서 떨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성령이 하는 자리가 뭡니까?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사람 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시고 잘 배우시는 하늘 백성들 되시어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잘 가르침 받아서 성도다운 삶을 귀하게 실천하는 하늘 백성들 돼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교회를 좀 더 성경적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